읽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53절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화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짓기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과 율법을 주시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짧게 기록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스데반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스데반 앞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언약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스데반이 말을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를 말하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하고 말씀을 나누셔 40일 동안 밤낮 주애로 40일 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십계명을 또 받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는 사이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던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발을 하여서
이제 결국에는 송아지를 만들죠. 금은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 사이 이들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다시 떠나왔던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일상이 마치 이와 같았던 것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지만 그 예수까지도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른 이스라엘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들이 행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의 일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살아가는 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게 하고 때로는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끌려가는 이도 여전히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신대상 가운데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 여기서 성경에서 뭐냐,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시내 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 상황을 들어서 스데반은 광야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막을 짓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여기서 또 보게 되면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양식대로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때가 되어지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가 일쑤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버릴 수 못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한 세대, 40년 동안 한 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던 이들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겠다고 광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뭡니까 그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내 자손이 400년이 지난 후에야 결국에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히 430년이죠.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신실하게 모든 은혜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너의 모든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자손이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길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인간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여도 모든 시간을 다 들여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로 말씀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짧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는 것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길다고 하는 것처럼
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짧게만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든 것이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가나안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게 됐죠. 이후에는 다윗의 때를 지나 솔로몬의 때게 되어지면은 모든 태양의 신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우상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게 되어지는 그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더 극도로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그 행위를, 적대적인 일을, 적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단순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전혀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전혀 다른 민족이 전혀 다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 같은 거 같이 광야에 있었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자들이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던 자들이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이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한 나라에 똑같이 한 시대를 똑같이 같은 시간 속에서 때론 같은 공간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것을 넘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소와 같이 왼쪽에 두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이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 그 스데반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이스라엘과 같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10년 죽이기까지 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온전히 지켜야 주시고 그리고 그 성막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을 쫓아낼 때 여호수아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 때까지 그 성막이 계속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 때 되었을 때는 수백 년 흘렀기 때문에 성막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헤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그 대부분의 하나님을 섬기던 기구들도 많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우여곡절을 계속해서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끝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성전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대한 정확한 설계와 어떻게 지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전을 지을 기물들을 계속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도 계속 모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정확한 이것을 어떻게 지을지 계획이 없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얼마를 어느 정도 모아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없을 거 아닙니까? 돌로만 지을 건지, 금으로 어디를 짓고, 어디는 은으로 짓고, 어디는 노수로 지을지, 얼마나 크기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계산이 없으면 그때그때 수급해가지고 짓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어떻게 지을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마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에게는 이미 그 모든 설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나 뭐가 필요한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한 그 재료들을 일평생에 죽을 때까지 모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솔로몬 때 모은 게 아니라 다윗 때 다 모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수월하게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라는 그 솔로몬의 말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고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만나기 위한 장소, 하나님 만나기 위한 처소가 되어질 뿐이죠. 하나님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처소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성전을 인간들은 어리석게 늘 그 성전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거룩한 성전 그 처소에서 범죄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마땅한 것조차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어리석음을 또다시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어줘도 인생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더 빠른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주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만나주지만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하여서 지어주지만 그도 오히려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점점 세월이 가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굉장히 구차스러운 일로 번잡한 일로 전락시켜버리죠. 왜 굳이 이런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꼭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들은 점점 이거 귀찮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범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나오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실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살아가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져요. 물론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 타락하는 모습이 타락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타락상은 성전에서의 타락상과 별다를 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똑같은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요. 근데 어떻게 성전에서는 괜찮은데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거짓말하고 살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한 곳에서 타락을 하면 다른 곳에서 반드시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보통 다른 때 얼마 정도는 괜찮은 척하면서 보여줄 수 있지만 그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의 타락상은 모든 곳에서의 동일한 무게는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같이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예배와 주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거죠. 항상 한결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고장나기 시작하면 그 고장의 시작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죠. 안에서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속에서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이 계속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실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땠다라고 지금 스데반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랬던 것처럼 지금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조상같이 항상 거스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로마의 지하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결코 이전 나라가 망하기 전, 나라가 망해가던 그때의 이스라엘, 그때의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것은 이들의 치욕스러운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보냈던 수많은 선자들을 다 손으로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고,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한 것도 누구예요? 이들의 조상이죠. 그리고 지금 종살이를 하게 한 것도 누구예요? 이들의 조상이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 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후에 살아갔던, 우리 이전에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큰 유익함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그릇 행하였고 악을 행하였던 일들을 그 길을 걸어간다라면 우리 여전히 약한 자로 남아있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현재 오늘날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대부분의 길들은 온전하고 바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길이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정치를 하는 그 세대를 가면서 때론 정치하는 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지 못한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합한 적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것에서 온전히 맑고 깨끗하진 않지만 적어도 예전에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런 신앙의 위대함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이후에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물려줬을 때 과연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아가게 된,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지는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겠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일제치하의 그 핍박 속에서 신사참배를 그냥 모든 목사들이 허락해버리고, 모든 목사는 아니죠. 대부분의 목사들이 허락해버리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도 그릇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악함에 무릎을 꿇고 거룩을 저버린 채 악함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위기 속에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말을 한 거죠. 항상 누구를 거스렀다?
성령을 거슬렀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거스름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성령을 거스름이었고, 순간의 일락을 위하여서 어리석게 야합을 했던 것도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오늘날과 같이 대단히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거기에 더 순응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태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을 거슬렀다는 거죠. 성령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와 말씀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우리는 깊이 새겨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를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도가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고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악한 일을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여전히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생의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때로는 진정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락을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저에 신실하기 위하여서 오직 성령의 뜻을 항상 따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섬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정확하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니까 선지자는 다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었지만 선지자들 가운데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 있나? 다 받았습니다. 늘 선지자가 출연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잘 사니까 잘한다. 이래서 선지자가 출연한 게 아니라 범죄하면 선지자가 출연하거든요. 범죄하면 선지자가 출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땅에 이스라엘 출연했을 때 이스라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고 악한 자들이 득실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이르까지 다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출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출연도 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들 범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굳이 그들이 잘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보낼 일이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들을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살아가면은 이 사람들 평안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범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는,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길로 걸어가고자 하여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정작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좋겠습니까? 싫죠. 자기들 죄를 덮어주는 사람은 좋지만 자기들을 다 들춰내고 있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좋겠어요. 물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잡아 죽였다고요. 오늘의 사회가 악해지면 그래요. 다 나쁜 건데 악한 건데 같이 야합하고 하면은 사회는 망한 것입니다. 근데 바른 말을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을 또한 싫어하고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회도 악해져 가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길을 제시할 때 그의 말을 듣고 그 길에 돌이키는 사회,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나라이든 공동체든 한 개인이든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어지면 멸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하게 되어질 때 나라가 망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 바른 말을 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죠. 모두 다 간사한 자와 악이 가득하고 모든 자들이 어때요? 모든 자들이 다 뭡니까? 악을 일삼는데 빠른 그런 사회가 되어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던지 간에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했던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스리는 자를 비롯한 모든 지혜자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들의 말을 서로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왕이 때는 범죄할 때가 있었고 백성들이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용서해 주고 그 때를 지나가게 해주셨죠. 그죠? 다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게 되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다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반드시 내려주시죠. 그렇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양심이 찔릴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가 있죠. 그것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서 말씀하신다라면 우리들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소망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인 거라고, 그 주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있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아픔이 있다면 소망은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의인이 오리라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잡아 죽였던 이스라엘은 결국엔 누구까지 잡아 죽였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말합니까? 의인이 왔는데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결국엔 누구까지? 그 의인까지 잡아 죽였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화를 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왕이 포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종들한테 포도를 그냥 주고 갔는데 가지고 이제 얼마 시간이 돼가지고 왕의 종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한테 그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했더니까 그 종을 죽이고 계속 가서 때리고 계속해서 죽이니까 이번에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재하려 했더니 그들이 기껏 생각한 게 저 아들까지 잡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 악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의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조차도 잡아서 죽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인생들이 그러죠. 야, 예수님 보여줘봐. 야,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안 믿습니다. 여전히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은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이 와도 잡아 죽이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변하면 안 변합니다.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의 말을 듣고 이미 율법을 다 주었는데도 안 듣는 자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기적을 해도 안 믿는다고 그랬죠. 오늘 사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는 분명 우리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라면, 무엇인가 엄청난 사건이 내게 벌어진다라면 나의 믿음이 성장할 것 같고 온전해질 것 같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는 건 아니죠.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다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자가 다 살아나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맞인다고 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혈루병이 있던 12에 했던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만이 낫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대단한 걸 늘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나를 변하는 게 아니고 진정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는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걸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름 꿇는 그 순간 주님은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기간을 정해놓고 땡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오늘 예수님 바다를 걸어오는 걸 그냥 제자들이 보는 것이고 배가 다 굶주려서 지쳐있을 그때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가져온 그때 주님은 역사를 이루어버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를 이루는 때는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느 날이건 어느 때이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날이 지금일 수도 있고요.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가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내일 새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이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 원하신 건 우리들이 어느 때이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 스데반이 말하는 것처럼 선자의 말을 끊임없이 여기고 잡아 죽이던 너희는 결국에 의인인 예수님조차 잡아 죽였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간 우리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그날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우리의 그날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어느 날, 그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의 날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날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과 함께 주의 사는 딸을 받아주시고 마음에 바라는 바 그 소원을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